진정한 부흥에만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있는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죠. 먼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잘 아시죠?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자가 어느 날 질문했다고 합니다. 록펠러 당신은 얼마만큼의 돈이 더 있으면은 충분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억만장자가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그 억만장자도 내가 여기서 더 조금만 더 행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질 수 있으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행복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을 구멍난 항아리다 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구멍난 항아리,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우리 인간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을 찾는 것이 불행의 원인이 된다. 사람이 자꾸 찾고 또 구하면서 그 욕망하고 바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에 불행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55개 국가들 중에서 행복지수를 계산해 보았더니 첫 번째가 노르웨이가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다 1에서 5위, 6위를 다 차지했습니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이 순위로 해서 이렇게 행복지수가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1에서 6위까지 다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11위가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56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51위. 우리보다 조금 더 행복하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이 11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중에 강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원도 땅보다 조금 비슷하든지 좀 작습니다. 그런 작은 환경의 나라 속에서도 계속해서 테러리스트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죠. 그리고 작은 땅덩어리의 자원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이 1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말씀, 쉐마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쉐마의 말씀 다 아시죠? 주 너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몸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의 마음을 11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엄청나게 붙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여서 말씀과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나아간다면은 마지막 때에 이 유대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또 귀하게 그들의 명석한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실까 기대를 하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 지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잠기는 것.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예 그 속에 잠겨져 있으면 밑빠질 물이 없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잠겨져 있으면은 그것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 지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잠기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잠기는 것.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이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또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악한 자들을 사탄의 권세를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충청도에 농협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농촌 과학자들이 엑스포를 홍보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분에 심겨져 있는 이 고추 나무 한 그루에는 많아야 200개에서 300개 정도 열린다고 합니다. 고추가. 어떻게 올해 한 해 농사 고추 하면서 200개, 300개 정도 열렸습니까? 안 열렸나요? 예, 저는 많이 열린 듯한데 별로 따지도 않으니까 그냥 한 4, 50개 정도는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위가 갑자기 올해 이제 찾아와서 좀 조기에 일찍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가 지금 이 열려져 있는 이 고추는 하면서 풍성한 고추를 보여주는 거예요. 1680개가 이 한 그루에 열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일본에서 개량된 토마토를 또 보여주면서 이 토마토 나무에는 한 그루에 20에서 30개 정도가 토마토가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보여주는 여기는 1260개의 토마토가 여기서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렁주렁 열린 것을 보여줍니다. 비결이 무엇인지를 묻자 이렇게 과학자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나무에는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잠재력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줬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진짜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그 잠재되어 있는 발휘되어지는 이 열매들, 과실들이 총체적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선한 싸움과 사명을 감당한 자녀들에게 예비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조금만 발휘할 수 있도록만 해줘도 1000개가 넘게끔 열매를, 과실을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글을 쓴 리차드 바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대리석과 그것을 연마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그것을 다듬지 않고 끌고 다닐 수도 있고, 대리석과 칼을, 그리고 그냥 끌고 다니면서 자갈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일생 동안 하나의 멋진 조각품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가능성, 하나님께서 돌멩이 대리석 하나를 딱 던져줬는데, 뭐야 이게 내 인생에 돌멩이 대리석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로 대리석 하나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개발되어지고 자기를 새롭게 하고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만들어지는 사람은 정말 멋진 조각을 만드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참으로 이 세상은
뭐 조금만 가능성과 희망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가능성과 희망을 짓밟아 버립니다. 사실과 팩트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을 얘기하면은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하고 현실 왜곡이라고 하면서 희망 얘기하는 것을 짓밟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정말 이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시죠.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죄의 악을 이기고 문제들을 극복하고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내 삶의 가능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추와 토마토도 이렇게 그 가능성을 발휘하기만 해주면은 1000개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은 내 삶이 가능성으로 쫙 열려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 나이와 상관없이 연세와 상관없이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뒷부분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인간은 미약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좀 비교해 보자면은 우리 돌고래가 우리보다 뇌 기능이 더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기린은 우리보다 목이 더 길지요, 그죠? 예, 우리 기린이 볼 때 우리 짧은 목을 보고 기린이 웃을 것 같아요. 우리 개를 갖다가 무시하기도 하는데 개의 후각과 청각은 우리의 몇만 배가 된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우리 인간을 보고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 물고기들이 우스워하겠죠. 낙타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있다 보면은 금세 목이 말라서 물 좀 주세요라고 하는데 낙타가 보고 웃을 것입니다. 그 정도도 못 참어? 인내하지 못해? 우리 짐승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입니다.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보면은 사람들의 피해보다 짐승들의 피해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짐승들은 언제 그 사실을 미리 감지하고 숨고 도망가고 예비되어졌는지 우리 인간보다 감각이 더 뛰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보다 그러면은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빚으신 우리 인간은 가장 귀한 창조물의 가장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허락하신 유일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때 우리가 가장 큰 가능성과 가장 귀한 일들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손과 발이 그 무엇도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것은 뭐예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고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요한에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혼자로서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장 가치 있는 큰 일을 이루시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박영호 선교사님, 배진희 선교사님, 또 미얀마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오늘 귀한 선교의 말씀을 또 증거하실 때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과 발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서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도 행복하게 잘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요한에슬레가 말씀하셨죠.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 10월달 예수님과 더 가까이 예수님의 임재하는 예수님의 가능성 있는 그 잠재력을 우리가 잘 키워나가면서 이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맺어나가고 맺어나갈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우리 이 시간 우리 박영호 선교사님의 또 말씀과 선교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와 도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대산 소수교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녀서 이곳이 고향이고요. 그래서 오늘 고향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 우리 장모님이나 권사님들은 이 꼬마 영호를 기억하실 텐데요. 이곳에서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다니고 청소년부를 다니고 또 함께 이 마당에서 여러분 성경학교 캠프를 했던 것, 그다음에 또 청년 시절에 함께 이 동산리, 병내리 또 간평 112, 유천리 이곳을 추운 겨울날 다니면서 이 새벽송, 성탄절 새벽송 돌았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권사님으로 계셨는데 우리 방옥순 권사님하고 친구시죠. 58세에 이제 쓰러져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고향 집을 정리하게 되고 원주로 이동해서 또 춘천에서 또 서울에서 이렇게 살면서 고향은 이제 명절 때만 방문하게 되는 또 우리 김승호 권사님 우리 큰어머니신데요. 함께 이렇게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고 우리 저 어릴 때부터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우리 강희봉 장로님 외삼촌이거든요. 교회를 아직까지 지키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특별히 최소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에 초대해 주시고 또 사모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약 2달 동안 한국을 방문했고요. 건강검진과 치아 치료차 방문했는데 다음 달 11월 11일 날 다시 미얀마로 가게 됩니다. 미얀마로 간 지는 3년이 넘었고요. 이제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함께 여기서 파송 예배 드렸던 3년 전 9월 달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얀마에 잘 사역하면 2년 후에 다시 여러분을 뵐 수 있는 안심년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주일날 예배에 참여 감사드리고요. 요즘 계속 뭐 협력 파송교회들 또 이렇게 알고 지내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그런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설교할 때마다 우리 오대산 소속교회를 빼놓지 않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대산 월정사 앞에 있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오대산 솔숲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저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승려 중들이 이 시주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월정사 절 앞에 이 오대산 솔숲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이 교회는 계속 우리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우리 이 오대산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대산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미얀마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면 이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오늘 보니까 여기 당근 양파 같은 걸 수확하고 있는데 일꾼이 부족한데 이 시기를 놓치면 추수할 시기를 놓치면 우리 농작물들을 다 버리게 되겠죠. 그런데 추수하는 주인에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9장 37절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얀마는 지금 추수의 땅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저와 같은 더 많은 이 추수할 일꾼들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가자마자 2019년 9월 30일 날 출국을 했는데요. 저희 이제 라오스에서 5년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옮겨갔는데 갑자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비드 상황이 터진 거죠. 그래서 막 공항이 폐쇄가 되고 학교가 폐쇄되고 저희가 양곤대학교 언어과정을 다녔는데 3개월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학교 문이 닫혀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한번 보실까요? 군부 쿠데타. 저는 한 번도 54년을 살면서 이 쿠데타라는 걸 경험하지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 군인들이 작년 2021년 2월 1일 날 새벽에 탱크를 장갑차를 끌고 시청과 모든 관광사를 장악하는 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많이 보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시위하다 죽었어요. 이런 두 가지를 제가 미얀마 땅에 가자마자 경험하게 된 거죠. 다음 한번 보실까요?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라오스에서 사역했던 그것을 경험 삼아 이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가서 어떻게 하면 더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증가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고 갔는데 문이 막힌 겁니다. 그런데 오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추구하는 그 열매는 다르죠. 제가 이렇게 좋은 회사도 다녔고요. 또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빙글빙글 도는 친구 바로 저인데요. 이 좋은 양복을 입고 이 직장을 다니면서 행복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순자 권사님, 저희 어머님이시죠. 이 시골, 이 간평 1, 2, 3반 271번째 살던 우리 강순자 권사님 저희 어머니께서 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왜요? 이 큰아들은 저보다 5년 선배 우리 형님이신데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라는 이 S그룹에 다녔고요. 제가 이 S그룹에 다녔어요. 에너지 유공이라는 옛날 유공.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어깨가 올라가고 저도 어깨가 올라갔어요. 어찌 제가 이 시골에서 저런 큰 회사에 다닐 수 있을까? 그래서 막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막 세상 것을 쫓아서 막 세상 것을 향유하기 시작했어요. 뭡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을 쫓았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러 아름다운 곳을 다니면서 보고 맛있는 것을 먹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세상의 열매를 쫓는 사람들은 저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한번 보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얀마 실정이 그런 겁니다. 바로 이 군부, 그 권력, 그 총을 가지고 지금 세상적인 권력을 쫓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이 뉴스, 미얀마에서 올라오는 뉴스를 보면 젊은이들이 죽고 있어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도 많이 죽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작년 상황입니다.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이 미얀마는 1962년부터 군부가 한 50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지난 2011년부터 2021년 지난해 1월까지 민주정부, 아웅산 수지라는 이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약 5년에서 10년 동안 민주정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이제 지금 군부가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시위들이 지난해 있었습니다. 2월 1일 날 쿠데타가 터졌는데 2월 22일 날, 그래서 2가 5번 들어서 2의 행정에는 이때 엄청난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그 X표, 저분이 군인이었는데 지금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취임 못했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세상의 열매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 군부처럼 육신의 열매를 쫓아가는 것이고 자기의 권력을 더 잡기 위한 이러한 열매들을 추구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열매라는 것이죠.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추구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또 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이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열매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뭐 날씨는 덥고 이 쿠데타 상황이지만 미얀마 땅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오대산에서 그곳에 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부부가 특별히 오늘 결혼 12주년 되는 날입니다. 10월 23일 날 결혼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뭐 여러분들이 또 그때 원주에 오셔서 우리 태장 선결교에서 결혼했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우리 두 부부가 앉아서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대산 숲숲교회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케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 있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9월달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대학교는 폐쇄되었어요. 3년 동안. 왜요? 코로나 때문에 폐쇄되었는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뭐 할까봐요? 학교 와서 시위할까봐, 군부에 대항해서 시위할까봐 아직까지도 대학교의 문을 잠갔어요. 그런데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문을 열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생 240명인 이 시골 초등학교에 갑자기 헬기가 등장했고요. 1시간 동안 무차별 사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11명의 어린이가 죽었고요. 그 어린이들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교사 중에, 그들을 가리키는 교사 중에 옛날 민주정부와 연결된 첩자가 있다는 것을 군인들이 확보한 것이죠. 그러면 그 교사들만 잡으면 되는데 뭡니까?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민주정부와, 옛 민주정부와 내통하는 자가 있으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죽는다. 그러면서 1시간 동안 그 초등학교 240명 모여있는 그곳에 막 사격을 갑니다. 여러분 이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것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죠. 다음 한번 보실까요? 예, 이 미얀마에도 미스 미얀마 대회가 있더라고요. 이 작년 모습입니다. 작년 2월 1일 날 쿠데타가 터졌는데 3월 달에 이 미스 미얀마가 어디 갔습니까? 태국 방콕이라는 곳에 미스 그랜드 인터넷이라는 이 국제대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저 미스 미얀마가 피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뭡니까?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을 들고 나왔어요. 저것을 본 많은 세계 사람들이 보았지. 그녀가 고향 미얀마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들과 형제자매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추측건데 죽었을 겁니다. 누가요? 군부가 그냥 두지 않았겠죠. 그리고 태국에서 살았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비자를 받아야 돼요. 다시 외국에 나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베트남에 갔다가 다시 귀국하다가 어디에서요? 방콕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어떻게? 미얀마 군부 정권, 아까 그 쿠데타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녀의 여권을 무효화했어요. 그 여권을 종이 조각 만들어 거죠. 그래서 그녀는 미얀마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태국 정부에서 그녀를 미얀마에 보내지 않았어요. 왜? 가면 죽으니까요. 그리고 이 미스 미얀마 23살 될 이 여성은 캐나다 난민을 신청해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어디서 비행기를 갔다 왔습니까? 바로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으로 갈아타고 카나다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생도록 고향 미얀마에 못 가는 것이죠. 형제자매를 만나지 못하고 영원토록 카나다에서 난민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축구 선수입니다. 일본 축구대회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국가, 미얀마 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 그라운드에서 다른 친구들, 그 옆에 있는 친구 쪽 오른쪽에 친구들은 그랬을 겁니다. 부처에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왜 우리 미얀마는 이런 쿠데타가 일어났습니까? 이러고 한탄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저 형제, 세 손가락 경례,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례더라고요. 세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군부에 항거합니다. 우리는 군부 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군부에 반대합니다. 그것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청년. 이것을 모든 세계 언론이 보도하였고 많은 세계 사람들이 저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저 친구 미얀마로 돌아갈 수 없었지. 저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은 다 죽었을 거니. 저희 작년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남아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저희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 불교 땅, 저 88%, 이 전 인구의 10명 중에 8명, 9명은 불교를 믿고 있는 저 땅, 저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구원자인 것을 확실히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의 저런 모습이 작년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저렇게 시위할 수 없어요. 왜? 군인들이 제가 살고 있는 양곤 시내 대도시입니다. 900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과 같은 그 대도시 총을 들고 군인들이 순찰하고 있기에 저렇게 못합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예,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5,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저 미얀마 땅에 불교를 믿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 궁휼한 인생들을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미얀마는 추수를 기다리는 황금의 땅입니다. 이렇게
톡 찌르면 이 젊은 친구들이 눈물을 쪽 흘릴 마음이 궁핍해져 있어요. 왜? 일자를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들, 부모, 형제, 자매들이 죽습니다. 네, 이런 것을 직접 보는 거예요. 다음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38절. 그렇다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일꾼을 구하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일꾼을 막 모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추수할 그 곡식들을 잘 추수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미얀마 땅에 지금 희망 없이 살아가는, 꿈과 비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저는 요청합니다. 우리 오대산 교회, 소속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더 많은 추수할 일꾼들이 저 미얀마 땅에 보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예. 그런데 일꾼의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일꾼은 뭐예요? 세상의 일꾼은 지식이 높고 뭐 능력과 전문성이 있으면 취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다르다는 거죠.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볼까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예.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죠. 일꾼이 게으르면 곡식들이 다 설이 맞게 되고 고추 말씀하셨고 토마토 말씀했지만 그것을 제때 수확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뭐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 금요, 구역 예배, 그렇죠.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다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또 하나님의 일꾼들은 뭡니까? 주님의 일에 몰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조건, 그 어떤 화려한 경력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대산 솔수교회에 계신 분들처럼 믿음이 충만하고 부지런한 주님의 일에 몰두한, 그래서 주일에 뭡니까? 주일의 날이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섬기는 이러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 일꾼과 다르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는 추수의 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에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불교가 88%, 100명 중에 90명, 88명은 다 불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있어요. 4%, 약 22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교회에 다니는 민족들이에요. 왜요? 선교사님들이 이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주종족이 버마족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야. 그리고 이슬람도 있고요. 인도 옆에 있어서 힌두교도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파란색이 뭡니까? 불교예요. 미얀마 전체 인구를 보면. 그리고 이 빨간색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만큼 불교를 믿는 인구가 대부분인 나라가 바로 미얀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뭐 다른 사람 핑계 댈 필요 없지. 예. 내가 갖겠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 뭐 여러분이 그러면 다 선교주를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선교하는 거예요. 저희는 특별히 그 땅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이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선교사로 함께 해줄 때 선교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입니다. 아멘.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교회.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예배하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들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코로나가 있고 쿠데타가 있지만 미얀마에도 부흥의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요, 함께 선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2020년 가자마자 19년이 갔죠. 코로나가 막 터지기 직전에 우리 미얀마 청년들, 대부분 그리스도인 이 교회에 속한 청년들 45명을 데리고 어디 갔습니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라는 곳에 갔어요. 인도네시아 비행기를 타고 그 가난한 나라에서 가서 뭐 했습니까? 함께 이 아세안 청년들 한 1000명이 모여서 거기는 필리핀 청년들, 라오스 청년들, 베트남 청년들, 인도네시아 청년들, 태국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모습이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여서 뭐 했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니까 전도를 알리고 또 해외를 선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어요. 이들이 기뻐 함께 예배하고 그 코로나 가운데서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오는 거죠. 예.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올해의 모습이에요. 예. 저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캠프를 하고 언제요? 올해 5월달, 6월달 모습입니다. 쿠데타 진행 중이고 뭐 경찰과 군인은 막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청년들이 복음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도 선교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사진 가운데 있는 저 사진 약 60명, 65명 중에 5명이 저희가 살았던 라오스로 다음 달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4박 15일 동안 단기 선교를 갑니다. 직접 갈 수 없어서 어디요? 태국 방콕이라는 곳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저들이 라오스 불교의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갑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미얀마에서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너무 소중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태프들만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인데요. 저 위쪽, 왼쪽, 오른쪽 사진이 우리 아내 베들레헴 선교사 사진이고요. 제가 찍었습니다. 저희 집에 상도 없어요. 밥 먹을 상도 없어서 방바닥에 놓고 가장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뭐니 물었더니 뭐예요? 한국 떡볶이 먹고 싶대. 그런데 마치 우리 아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떡볶이입니다. 떡볶이를 가운데 놓고 함께 수박을 놓고 함께 기뻐하며 교제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순수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 리더를 잘못 만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옛날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고 80년대 또 그런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그 토대 위에 대한민국이 지금 있는 것이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도할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대산 솔직교회 제가 여기 다닐 때부터 오대산 선교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그렇죠. 우리 여기 지방에 있는 강원 동지방에 있는 특별히 그때는 뭐 이 서감찰 지역인가요? 뭐 동감찰 지역 그랬었는데 그런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보내고 있고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이 불교의 땅에서 이 농촌 지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크고 작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이 오대산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교회를 이 교회를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불교의 제일 이 천병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력한 이 월정사가 엄청 큰 절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곳에서 우리의 그 역할들 복음을 증거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우리 목사님 오셔서 엄청나게 섬기고 있잖아요. 제가 나온 이 모교 도성초등학교에도 섬기시고 오대산 또 여기 호텔도 섬기시고 지역사회를 섬기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죠.
그 좋은 영향력을 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아하, 우리 교회, 이 오대산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